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일의 문답을 한 과씩 우리가 추격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5문답. 거기에서 질문이 뭐냐면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소율의 문답, 이 가정에 관한 이렇게 또 말씀을 딱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원단 메시지를 좀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성루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왜냐하면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왜 이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기도를 설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나의 상황에 맞게, 위치에 맞게 기도를 나름대로 설계를 딱 해서 정말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라는 그런 사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시는 기도의 설계를 딱 하신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한 팀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설계를 딱 가지고 삶을 살았죠.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자기 집 윗 다락에 있는 곳을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나름대로의 기도의 설계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 이분도 기도의 설계를 딱 세워놓고 그는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개인 기도도 삶에서 그는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팀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동력자를 두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는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이 행하는 그 길로 걸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는 그 이스라엘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 산당들을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참 깜짝 놀랐을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히스기야인데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네 집 이제 정리해. 네 인생 이제 정리하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죽어.
너는 죽으니까 정리하래. 저한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너 집 정리해. 너 집 정리해 이제. 해보니까 그래, 정리하라고 하는 그게 이게 그냥 편안한 소리는 아니더라니까요. 답답하더라고 좀. 내가 벌써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히스기야 너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예? 그런데 그가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너는 끝났어 이제. 그래서 자식들에게 재산도 분할도 다 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꼭 가르쳐줘야 된다.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그걸 풀으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야. 그래, 그런다니까요. 비밀번호. 여러분 돈 많으면 자식들에게 그렇게 비밀번호 다 이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딱 했을 때에 그는 세상의 의술을 그리고 약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러한 걸 일절하지 아니하고 왕복을 벗고 체면을 불구하고 그는 벽을 향하여서 자기 집에 돌아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그냥 보통 눈물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역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좀 나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역도 잘 하셔야 나중에 그게 기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벽을 딱 향하여. 그래서 저는 벽을 향하여서 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벽 말고 그냥 뭐 어디 뭐 넓은 데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 집기도 많고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왜 벽을 딱 향하여서 기도했을까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볼 그런 틈과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던 이 히스기야 왕. 그렇게 심히 통곡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너 죽어 집 정리해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집으로 이제 막 말하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을 딱 주는 겁니다. 야,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돌아가서 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말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다가 다시 또 이사야 가다가 다시 또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 죽지 않는데, 너 다시 산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 15년 더 살아.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죠. 눈물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만큼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울고 불고 할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하지요.
눈물의 기도 필요합니다. 눈물이 외적으로도 흐르는 눈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는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게 뭔가 주님과 통하지 않고 내가 덤벙거리면서 막 삶을 살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종근당의 설립자인 이종근 회장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식 3명을 낳아놓고 말이에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저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 장사를 해요. 콩나물 시루 이고 가서. 그리고 아이들이 깨면은 데리고 가서 새벽 기도하고 서대문 시장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새벽 종소리가 있었죠. 새벽 기도. 그때는 참 기도들을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듣고 기도를 배운 거죠. 이분이 나중에는 사업을 했는데 제약회사를 설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죠. 그런데 그는 꼭 회사를 출근하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새벽 기도하고 그런 회사를 경영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의 어머니 밑에 기도의 자녀가 나오는 거 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라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의 설계를 나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 진짜 마음이 닿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할 것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면 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다시 말하면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수르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뭘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맡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또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지금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를 부탁을 해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주의 종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부탁하세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지 말고 기도를 자꾸만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라니까요. 나누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 팀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팀으로 연합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를 치시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로 허공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접수해놓고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끙끙대고 그냥 막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라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요, 확인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그게 다 기도의 응답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해놓고 잊어보고 응답 됐나 안 됐나 그것도 확인도 안 해. 확인도 안 한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 그 기도를 성도들과 같이 포럼하면서 응답을 저는 확인을 해요. 저분이 요즘 기침을 좀 덜 하는구나. 응답이 왔나 보구나. 확인을 해요. 저분은 또 이러이러했었는데 참 또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셨는가 보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할 때요, 믿음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가슴이 어떤 때는요 뜨거워요.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한 것은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준 기도회 때 말이에요, 지금 복음서를 쭉 읽어가잖아요. 읽어가는데 지난번에 누가복음 11장을 읽는데 큰 은혜를 저는 받았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구나.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하나님이 딱 맞는 기도 제목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기도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거기 안에 사실 보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냐? 어느 밭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밭집에 밤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좀 떡떡이를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달라고, 달라고도 하고 빌려달라. 그런데요, 이 안에서 친구가 듣기를, 아니 지금 우리 식구들 다 잠들고 지금 말이야, 피곤하고 그런데 무슨 지금 뭘 달라고 그러냐. 에? 쓸데없다, 그냥 가라.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들으면서, 이러다가는 오늘 밤 잠 다 자겠다, 에? 그냥 날 새겠다 하면서, 벗됨을 위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노라 그러죠. 간청하는 그 기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하는 그 기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탁 말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고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죠. 건성으로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법이 없다니까.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 다 접수하시. 저의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인생의 발자취가 전부 다 기도의 응답이라.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걸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기도의 성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소유리 문답 제65문답. 가정에서의 지위. 다시 말하면 가정의 지위, 위치를 말합니다. 어떤 가정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정의 지위 6가지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지위가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그 집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를 출산해서 낳고 얼마 안 됐는데 남편에게 그 아이를 맡겨놓고 그냥 막 밖으로 떠돌았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어서 그렇겠죠. 훈련받으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일한다고 다니고 어린애 놔두고 남편에게 맞춰놓고 맡겨놓고. 그러니 이 남편이 불쾌할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냐? 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열받고 핏대 나가지고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가 예전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 그냥 집은, 그래서 집구석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집은 막 엉망인데 막 교회 안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막 살아. 그러면서 가정을 안 돌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들. 저는요. 그래요. 친족도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 가족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살펴야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든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가족이고 자녀고 뭐고 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야, 세계복음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장.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가정의 가장. 가장이 때로는 남편이 가장이고 또 부모가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아내가 가장일 수도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은 특별히 목회자, 교회 안의 중직자, 집사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가장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런 목사의 자격이 없어.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해요.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건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로 가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자기 아내와 동거해야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다니면 안 돼. 지금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 목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가정 다 무너졌는데 뭘 할 겁니까? 그 다 전도 막는 행위죠. 아내와 동거하고 이웃집 여자와 동거하고 하면 안 돼요.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가서 보면은요, 연약한 그릇이 아내래요. 아내는 너무 연약한 그릇이래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 아내가 여자가 연약하잖아요. 막 아내하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그 남자는요 진짜 푼수요. 그러면 안 되죠.
연약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 예? 깨지기 쉽단 말이에요. 왜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고 막 해버리면요. 뭐가 막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고. 기도가 막힌대요. 이게 부부가 막 다 불화한 상태에서 막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막힌다니까요. 그런데 아내들을 또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또 아내들을 잘 교훈을 해야 되는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아내들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신중히 좀 살아야 돼.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좀 해야 되겠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가정을 또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됩니다. 남편에게 또 복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 A범절도 좀 가르치고요. 하나님 섬기는 법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뭔지, 헌금이 뭔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언약 전수, 신앙 전수를 분명하게 해야죠.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죠. 요 6가지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나름대로의 그 역할, 지위를 딱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이제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모델을 꿈꾸라. 모델 가정, 모델 부부, 모델 부모, 모델 자녀. 그렇죠? 네. 진짜 프리스글라 아굴라 같은 그런 가정과 부부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러한 부부들, 이러한 모델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700년대죠. 그때의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라고 하는 그 주석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책 저서가 어떤 책이 있느냐면은 가정예배를 회복하라는 책 저서가 그때 벌써 17세기, 8세기 때 그 벌써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산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교회가 산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 재단을 세워라. 영적인 가정 예배의 재단을 세워라. 다시 구축하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주석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걸 이어서 주석을 완성을 하지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아주 평이하게, 평신도들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감동되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성경을 주석을 해 나가는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가정이.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선지자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남편, 아빠, 그렇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 역할이에요. 가정을 예배를 이끌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이끌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을 그래서 말씀으로 딱 하나로 되게 만들어요.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적인 그러한 가정들이 나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개인기도, 팀기도에 도전하라. 이 기도를 설계하세요. 가정의 지위를 회복하라. 역할이죠. 가정의 모델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아침에 가정의 지위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신 주님, 히스기야처럼 개인기도, 눈물의 기도, 정말로 팀기도, 기도 요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21세기 가정이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 가정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도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델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